찬송가 3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4장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오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바벨론의 심판이 좀 특별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와 또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마지막에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특별한 의미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에 비유하면서 바벨론 역시 그렇게 자신이 행한 것처럼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계획을 완성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11절에서 16절에서는 황폐하여 수치를 당하도록 공격당하는 바벨론의 모습,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 17절에서 2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원래 목장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황폐하여 수치를 당하도록 공격당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고 공격하고 또 근동 지역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너무 잔인하게 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또 야생마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학살하고 약탈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이 어머니는 그 나라, 조국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보통 나라를 우리가 조국, 모국이라고 해서 조상과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나 왕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강력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없어져서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지가 된 바벨론을 지나가며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그 바벨론이 당한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전에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바벨론을 향해서 마치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전면적으로 이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들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약탈하라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공격하면서 바벨론은 결국 항복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냥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함부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농사는 국가 경제의 근본이고 국민이 먹고 사는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자들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완전한 파멸과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 거류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그 나라가 망한 틈을 타서 동족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이 끝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원래 목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런 바벨론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예언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사자들에게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범죄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행한 대로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행하는 것을 바벨론은 당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생업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관계의 회복의 정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연결된 무수한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입고 용서를 얻게 되면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있었던 초장과 같은 목장, 그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목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때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때가 되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이 땅에 구원과 광복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징계와 고난이 끝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